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물로 쓴 편지. 제목 자체가 상당히 센티멘탈한데 그러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때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플 때? 감격과 감동이 될 때? 슬플 때? 기쁠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이별의 때에? 아니면 속이 심히 안타깝고 측은지심이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 짧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전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매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엄마가 저를 때려서 매로 맞는 제가 아파서 우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우리 엄마가 왜 자꾸 웁니까? 그때는 도저히 이해를 하질 못했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어떤 때 심하게 맞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너는 주워왔다, 다리 밑에 주워왔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인가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엄마의 그 울음도, 엄마의 그 매도, 엄마가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왔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며 내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에 대해서 강해를 한다, 주해를 한다. 편지는 강해, 주해의 대상이 아니죠. 누가 그 편지를 썼는가, 또 누구에게 썼는가,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 가운데 그 내용을 그렇게 써야만 했던가, 또 아니면 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썼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이 끝난 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여행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에 머무는 3년 사이에 3년간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의 편지이지만, 이 편지 외에도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편지의 연관성을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지난번에 쓴 것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하나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내가 지난번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근데 이제 또 다시 여러분에게 씁니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또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의 형편과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서 온 스데바나와 브도나도 및 아가이고 등이 바울에게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만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과 다르게 돌아와 바울이 세 번째 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 가운데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눈물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먼저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고린도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헬라의 동과 서를 잇는가 하면 남과 북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중심 도로에 이 고린도가 있었고, 남북으로는 에게해, 고린도만에 있는 에게해와 그리고 남쪽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지역, 소위 지금은 그곳에 고린도 운하가 있지만 예전에 고린도 운하가 있기 전 바로 고린도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와 헬라 북부에서부터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에 연결하는 지역, 소위 고린도 운하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바로 고린도 시입니다. 남북이나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의 폭은 불과 6.4km, 약 4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배들이 오면 에게해에서부터 만의 배를 대고 그 배를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 통나무 위에 굴려가서 아드리아해로 보냈습니다. 큰 배가 짐을 싣고 오면 큰 배는 그 부두에 두고 항만에 두고 작은 다른 육로의 교통들이 짐을 날랐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아실 겁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남미를 빙 다 돌아서 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수에즈 운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아프리카를 다 돌아야만 갈 수 있는 것. 근데 그 운하를, 쉽게 말하면 고린도는 이런 아주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치품의 집결지라고. 어떤 기록에는 보면 아라비아의 향유, 베니게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주단, 길리기아의 사냥틀, 루가오니아의 모직물, 부르기아의 노예 등 수많은 당대에 필요한 모든 사치품들의 집결지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말합니다. 팔라라고 하는 학자는 쓰기를 고대 세계의 가장 큰 허영의 도시가 고린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라의 모든 문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소위 헬라의 사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피카디리 광장이라고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카디리 광장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난다. 고린도에 가면 당대 헬라 문명 안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할 만큼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올림픽이 있지만 고대의 이 고린도에는 고린도 대경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명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로 말하면 큰 체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것은 모든 중심의 핵심 가운데 고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면에 위대한 고린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으로 고린도에 아주 나쁜 명성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덕과 부도덕의 중심지, 소위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그리스의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생활한다는 말로 아주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 방탕한 사람, 게으름꾼, 남봉꾼, 한량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코린티아 제스타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영어에 진짜 고린도 사람을 말하는 코린티안스라고 하는 말 외에 일반적으로 쓰는 보편화된 소위 보통 명사로 고린디안이라고 말할 때 그 영어의 의미는 무모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 부잣집 탕하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헬라의 연극에 등장하는 고린도 사람들은 언제나 술 취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고 타락의 대명사로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쓰일 만큼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의 도시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의 신전, 이른바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이른바 여사제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보면 보통 사제라고 말하지만 밤이 되면 고린도 저자글에 내려와 모두가 다 몸을 파는 이른바 거룩한 창부들이었습니다. 부여와 사치, 술 취함과 방탕, 불결의 동의어로 이 고린도라는 말이 통용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팔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 유산 계급의 로마 사람,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베니기아 사람, 잡종의 인구들, 유태인, 군 출신의 사람들, 철학자, 상인, 자유인, 노예, 소매상, 행상인, 궤변론자, 소피스트 등들이 모든 악독의 주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집결지어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 귀족도 없고 전통도 없고 확실히 자리 잡은 시민도 없는 이른바 식민지 부요와 사치, 주색과 음란과 악덕과 파렴치한 삶만 난무하던 곳이 고린도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를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를, 그러니까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율법 학교의 교장, 회당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에베소에 함께 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로 바울이 소스데네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과 소스데네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각처에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음란하는 자, 미혹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남자끼리 소위 동성혼자들입니다. 호모섹스를 말합니다. 도둑이나 탐남이라는 것은 남의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는 겁니다. 탐남이랍니다.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후욕한다는 말은 꾸짖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교회 내 성도들끼리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토색하는 자들, 강제로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횡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잠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형편은 어떠한가? 고린도 교회만 그러하였던가? AD 50년경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문벌 좋은 자가, 가문이 좋은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 능한 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 약한 것들을 주께서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 비슷한 존재, 너하고 나오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내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기네들끼리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난주에 막 발표해서 신문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7종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파당을 짓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아니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natural man, natural person.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non-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지만 아직도 삶의 모습은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내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옛 모습,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술수하고 모든 나쁜 짓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극히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또 다른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헐뜯었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남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가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근친상간과 간음, 소위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것이라. 누가 너희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고린도에 두 가지 큰 특히,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 그가 많은 학문을 갖거나 성품이 좋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서 거룩한 일들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법정에 가느냐,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하였느냐가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다가 버린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5장은 성도들 간에 송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재판을 많이 해야, 법정에 많이 가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6, 8, 10 프린시플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 6장 12절, 8장 12, 13절, 10장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에게든지 내가 제재를 받지 아니라 나를 얽어매고 나를 구속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저작을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일단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드려야만 고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전 앞에 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남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바울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나를 얽어매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바울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7번째 문제는 주의 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으러 나중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식 때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 특별히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성찬에 대한 룰을 정해 놓았습니다. 교회 내의 무질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방언과 통역과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몸의 지체와 같이 어떤 은사를 가진 자도 다 몸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12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심되지 않은 그 어떤 은사도 교회 내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9번째 문제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근데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된 부활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요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은 헌금과 인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문제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의 특징은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목회적인 권면의 편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계의 편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바로 잡으려는 경책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엄한 경고의 편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너희에게 이런 악한 일들, 후색하고 후욕하고 탐남하고 거짓 우상숭배를 하며 남의 것을 횡령하고 횡포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또 쓰는 것은 너희에게 여전히 그런 일이 있으므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 너희가 인정하는 디모데에게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가야 일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데, 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써서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쓴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대필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두기고에서 대필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빌레몬서도 대필했습니다. 빌립보서도 대필로 썼습니다. 대신하여 쓴 편지가 있는데 몇몇 편지는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쓴 편지, 대필로 쓴 편지,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무게를 두고 쓴 편지일까요? 직접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직접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친필로 쓰는 그의 편지의 마지막은 만약 주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눈물로 쓰고 있는 이 편지는 내 사랑을 너희가 알아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지적할 때,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남에게 교훈을 주거나 책망을 할 때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지적과 책망은 상처만 줄 뿐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매는 그 자식의 미래를 나타내지만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교훈만 주겠다는 마음으로 쓰면 그것은 오히려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가장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한때 나에게 매를 들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정말 사랑을 전제로 이야기해 준 그런 선생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선생님 남아있습니까? 이유 없이 무조건 두들겨 패는 사람, 설명도 안 하고 두들겨 패는 나쁜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잔소리한 선생님도 기억나지만 애틋한 사랑을 갖고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이하.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참 한국말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해가 돼요?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고 근심하는 자들이 그 근심 가운데 돌이킨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한국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해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헬라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봐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자, 3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 모두는 내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더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냐. 너희 모두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안 기쁠 거 아니냐. 내가 안 기쁘면 너희도 안 기쁠 거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곧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의 모든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내가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하는 것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큰 환난,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내가 큰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아주 안타까워하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교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애틋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모두 16명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당대의 지도력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고 아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맹렬한 공격 배후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애국 선지자. 잘못되고 있는 나라, 백성들의 지도력들을 보고 그냥 그것만 신나라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함께 가슴 아파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품고 지도력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는 2장을 본문으로 3장 3절, 그 다음 장에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어로 이 편지를 쓴다. 고린도 전후서는 붓으로, 펜으로, 연필로, 잉크로,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어로 썼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편지에 먹물로 그려진 글자가 전부가 아니라 이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9절, 3장과 2장 바로 본문 사이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보고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를 쓰고 바울이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에는 근심하였지만, 이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지만 이내 그 근심 가운데서 돌이켜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와 성도의 삶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나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너희가 간절함이,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 편지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런 삶을 원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무질서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송사를 하지 않지만 남의 것을 후려내고 탐색하고 탐남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잘못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 전후서가 아닐까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근사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읽어가는 하나의 편지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꼭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로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도 변화시켜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얻지 못하여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잠시 아픔과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많은 눈물과 사랑으로 편지를 했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는 주님의 이 편지를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견주어 보고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